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물고기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표적의 말씀인데,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21장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참 신비롭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게 뽑기 하다가 만원 딱 했는데 1,000원만 걸려도 너무 막 기뻐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들을 또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내용들을 조금 더듬어 보면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천사가 말했던 그대로 디베라 호숫가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인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고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갔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요, 8절을 보면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으므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작은 배로 물에까지 끌고 가고 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갔는데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함께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숯불을 친히 피우시고요,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손수 떡을 준비하셨는지, 이 음식의 용도가 지금 제자들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결국 사람을 낚는 갈릴리 사람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10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육지에 딱 예수님 있는 대로 왔는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심히 또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음식을 다 차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어서와, 밥 안 먹었지? 밥 먹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전에 다른 어떠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잡은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미 숯불 위에 생선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도요,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 생선은요, 제자들의 힘이나 노력이나 자기들의 경험으로 잡은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절 말씀도 약간 좀 그림 언어 같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 속에서 뭔가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 무엇을 담아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이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라고 하셨죠. 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물고기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에게 너희의 물고기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움직인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시몬 베드로뿐이에요. 그렇다면요, 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앞장서서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갈릴리로 가가지고 제자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땡이다, 이렇게 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다 잊고 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근데 그 베드로가요, 요한의 주님이시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바다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여러분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되어 있죠.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명이 붙었는데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지 가까이 무까지 그물을 그냥 끌고 온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물 속에 물고기를 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해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시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들어 올릴 수 없어서 지금 뭇가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혼자서 그 무거운 그물을 다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여러분, 혼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어리둥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의 행동,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 앞에요,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이다 이러니까요, 혼자서 그물을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 그것을 혼자 하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제자들이 밤새 바다에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자, 주님의 말씀으로 잡힌 고기를 이제 육지로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바다는 혼돈, 저주,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육지에 올랐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육지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육지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육지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지에 올라보니라고 되어져 있죠. 육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단순히 땅 위로 올라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뭐라고요? 땅에서 물이 갈라지면서 메마른 땅이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육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물이 그치고 땅이 드러날 때 그 땅도 뭐라고요? 이 똑같은 단어 육지, 야빠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 땅도 오늘 단어와 똑같은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육지에 올라온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임재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 그런 자리로 갔다고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도저히 끌어올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있다, 그 육지에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많은 물고기 하면 안 됩니까? 꼭 153마리여야 됩니까? 그리고 153마리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153, 볼페, 모나미, 맞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따온 거 맞죠? 그 장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153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혹시 아세요? 성경에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분명하게 이유와 목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3에 대한 그 교부나 신학자들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100이 열방을 의미한대요. 왜 열방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50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153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율법의 수가 몇입니까? 10계명 10이죠. 성령의 수가요 7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7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7까지 더하면 숫자가 뭐가 될까요? 153이 돼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율법과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53 안에 담아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알고리즘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을 좀 지지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당시에 물고기의 숫자를, 전체 숫자를 153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견해가 가장 성경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죠. 근데 에스겔에서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 타락, 재창조, 회복이라는 이 구조가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특별히 47장에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 재창조의 이 과정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물이 나오는, 생명의 그 회복이 나오는, 그 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요, 모든 생명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어부들이 등장해서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회복을 놓게 된다는 그 표현이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53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모든 물고기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게 잡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숫자에 담아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누가 끌어올립니까? 베드로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어 살아남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 베드로의 회복되는 이 장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동사가요, 멸망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똑같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요, 6장 12절에요.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르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때 우리가 보았죠. 여기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동사도요, 멸망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동사가 또 어디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 하나의 영혼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그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흘러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끌겠노라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와요. 어디냐면요, 21장 11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맞추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의 이 말씀이 똑같이요, 베드로가 육지로 끌어올리다 이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부인했지만, 저주했지만, 떠났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걸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오늘 이 한 줄 속에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간증을 잘하면,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 아니면 선교학?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거든요. 나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선교학을 했는데 우리 부활소망교회에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인류학, 심리학 이런 것들을 하면 막 전도가 막 불이 일어날까요? 전도는요,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물을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제자들도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서 단순하게 그 즉시로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슈퍼맨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다 끌어올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 담아 두셨어요. 자, 11절 말씀이요, 하반절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153마리만 하면 되지 꼭 왜? 찢어지지 않았다,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앞서 한 번 더 있었던 그 기적임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똑같은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이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신 후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요, 처음의 사건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1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분명한 지시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있었던 기적 가운데서는요, 고기를 잡아 힘이 많았다, 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사건에서는요, 153마리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기적에서는 그물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하세요? 찢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차이가 있잖아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고기잡이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 자기들이 바라는 그 삶, 그것을 추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삶은 공허하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 안에 없는 그물은요, 어떤 것을 채워도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에서 이 그물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헌신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베드로는 이미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 많은 물고기를 다 버려뒀어요. 베드로는요, 그물도 버려뒀어요.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배까지 다 버리고 주님께로 지금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들고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가져온 이 물고기는 자신을 위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타인을 위해서 가져오는 물고기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요, 타인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와 열심은요,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국 찢어지고 공허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위한 헌신의 삶은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전도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럼 왜 주님이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미 물고기가 있는데요. 왜 너희들 손으로 너희가 왜 가져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가져오라라는 이 단어는요, 바친다라는 단어예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들이 잡아서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이 물고기는요, 먹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또한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것들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그게 제사가 되어지는 것처럼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타인을 위한 사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전도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한 분 한 분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을 주께로 다시 이끌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